네, 12주차 세수시반에 온 친구들 환영합니다. 와! 세상에, 벌써 이번 학기 마지막 주 세수시반이 되었어요. 우리 오늘도 신나게 주제 찬양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날려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세수시간. 여러분, 누가 노크를 하고 있어요. 누가 노크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똑똑똑 노크하실 때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고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마음 문을 두들기실 때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과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맘에 있네, 주님 내 맘에 있네, 문 두드릴 때 내 맘은 열리는, 주님 내 맘에 있네. 주님 내 맘에 있네, 주님 내 맘에 있네, 문 두드릴 때 내 맘은 열리는, 주님 내 맘에 있네, 문 두드릴 때 내 맘은 열리는, 주님 내 맘에 있네. 우리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우리 오늘 워드업 하면 선생님이 구세주 하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같이 외치는 거예요. 자, 구세주 예수님 한 번 더 해볼까요? 구세주 예수님. 네, 우리 이번에는 영어 찬양으로 불러볼 건데요.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불렀으면 좋겠고요. 우리 앞에 부분에는 아침 먹고 온 친구들이 부르고 뒷부분에는 우리 세소시반을 좋아하는 친구들 같이 율동하면서 우리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큐! He's in my heart today. He's in my heart to stay. So gently he knocked and I opened the door. Now he's in my heart to stay. 세소시반을 사랑하는 친구들 같이 합니다. He's in my heart today. He's in my heart to stay. So gently he knocked and I opened the door. Now he's in my heart to stay. So gently he knocked and I opened the door. Now he's in my heart to stay. 맞아요.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서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세수시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러볼 건데요. 우리 첫 번째 반주 나올 때는 이제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 우리 작은 목소리로 다 같이 불러보고요. 두 번째 나올 때는 허밍으로 이렇게 소리 안 내고 우리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영어 찬양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작은 일도요. He's in my heart today. He's in my heart to stay. So gently he knocked and I opened the door. Now he's in my heart to stay. 불러볼게요. He's in my heart today. He's in my heart to stay. So gently he knocked and I opened the door. Now he's in my heart to stay. So gently he knocked and I opened the door. Now he's in my heart to stay.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할까요? 아니요. 돈을 많이 벌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말씀해주고 있어요. 선생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통해서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아멘.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고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이에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는요, 신약 성경에 있어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글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찾으려면 로마서를 찾고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를 찾고 큰 숫자 10을 찾고 작은 숫자 9를 찾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준비해온 시각 자료를 보며 2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주로 시인하며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랬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말한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또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할 때는 색깔 있는 글씨에 박수 칠 거예요. 색깔 있는 글씨에 박수 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선생님이 포스트잇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한 단어를 가리는데 우리 친구들도 할 수 있겠나요? 네. 네. 자, 가렸어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아멘. 이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친구들이라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세요. 그래요. 이번에는 어떤 단어를 가려볼까요? 있겠나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오늘 꼭 믿으세요. 자, 구세주이신 예수님. 네. 자, 이번에는 조용한 목소리로 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아멘. 자, 친구들이 가족이나 자기 친구에게 격려의 말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면 어떤 말을 할까요? 어떤 친구가 자기 사랑하는 친구가 몸이 아파요. 그 친구에게 어떻게 할까요? 친구야, 힘내. 많이 아프지?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우리 함께 기도하자. 힘내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야, 이런 것처럼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예요.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가나안 땅 근처 느보산 근처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이제 느보산으로 올라가 거기서 너의 생을 마감하라야 하고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모세는 120년 동안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며 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을 거예요. 모세가 120년 전에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애굽의 바로의 왕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했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갈대 상자를 통해서 나일강에 떠내보내게 하셨어요. 그것을 바로의 공주가 건져서 이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아주 편안하게 살았죠. 그리고 40년 이후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미디안 땅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경험했고 너는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로 훈련받게 될 것이다 하고 그곳에서 또 40년 동안 모세는 훈련받았던 일을 기억했을 거예요. 자, 이 모든 과정을 느보산에 올라간 모세는 그 모든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계획을 다 생각하면서 너무 감격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저 대신에 백성을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엘르야셀과 온 백성 앞에서 여호수아를 택하여 이 백성을 내게 이끌도록 너를 선택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백성을 불러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고 선포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하시니 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마지막 부탁의 말을 한 것이에요. 그 주위에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것들을 바라보는 지도자들도 함께 있었겠지요. 이 명령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의 말이었어요. 아마도 백성들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의 말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세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25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을 읽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거나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직한 것, 그리고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이에요. 권위자들에게 복종을 하는 일이에요.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학교 규칙도 지키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일일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를 알 수 있도록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만일 이 자리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세요. 네, 그래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령했어요. 만약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실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모세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느보산으로 올라가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로부터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요. 1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볼까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구세주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포로되고 억눌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며 아프고 상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12명의 사람을 세워 제자로 훈련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우게 하셨어요. 그렇게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실 때가 다가오자 제자들에게 자신이 적들에게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이전에 늘 하시던 대로 그 산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정말로 기도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 예수님이 기도하실 그 주위에 제자들은 피곤했는지 쿨쿨 잠에 빠져버렸던 거예요. 예수님은 열심을 다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셨겠죠? 야, 그러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글쎄, 예수님의 얼굴이,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게 비춰지며 태양같이 반짝반짝 빛나고 예수님의 입으신 옷은 하얗게 거룩하게 변화가 된 것이었어요. 이야, 이런 놀라운 일, 예수님이 저 천국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그 모습 그대로 빛나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은 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멋진 천국에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지내기를 원하신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 세상 역시 멋지게 만드셨어요. 해, 달, 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지만 단지 인간만은 아니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주 오래전에 1400년 전에 죽은 모세, 그리고 그보다도 훨씬 전에 죽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서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아니겠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하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어떤 잘못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깨끗한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려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지요. 성경 말씀 이사야서 53장 6절에 모든 사람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어떤 죄를 지을까요? 네? 잘못인 줄 알면서도 부모님 말씀 거역하고 반항하는 거? 그래요. 여전히 좋지 않은 게임, 그리고 어른들이 보는 나쁜 동영상, 이런 거 계속 쫓아가나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받을 죄예요. 하나님의 죄는 끔찍한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세요. 이 방법만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오기를 기도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순종하는 친구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만유의 주가 되셨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과 곧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주위와 환기가 이상하자 잠에서 깬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놀라운 광경에 두려워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장막을 3개 짓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땅의 이 영광스러운 곳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고 곧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단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아닌 것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두려워서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굴을 들자 그곳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늘 내려오시면서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이 얘기를 얘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직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은 모세가 죽은 지 수백 년의 후에 일어났지만 그것은 모세의 생애의 위대한 결말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함을 알리셨던 거예요. 아마 오늘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님이 세상에 구원할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성경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세요. 자,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친구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해요. 예수님을 믿겠나요? 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순종하겠나요? 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 예수님 믿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긍지를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겠나요? 네. 그런 친구들 되길 바라요. 자, 모두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아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조용히 손을 들어볼까요? 괜찮아요. 옆에 있는 친구 의식하지 말고 손 들어볼까요? 예, 그래요. 손 내리시고 눈을 떠주세요. 자, 손을 들었던 친구는 이 시간이 끝나면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선생님이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1초, 2초, 3초, 4초. 여러분, 이 4초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전 세계에서 4초마다 한 명의 어린이가 생명을 잃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그 어린이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린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어린이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전도협회에서는 4초마다 4명의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에서는요, 모든 어린이에게 모든 나라에 매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또 듣게 하고 훈련시키고 또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어린이 수양관이 충북 옥천에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더 많은 어린이들이 캠프를 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곳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위한 비용과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죠? 우리 같이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실을 잘 꾸미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이곳을 위해 또 할 수 있는 게 있죠? 뭐죠? 네, 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준비한 헌금 찬양 부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하나를 건너 원성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미전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을 전합시다. 자, 우리 목표 헌금이 다 모였다고 알려주셨어요. 우리 한국의 어린이를 이라고 외치면 예수님께로 라고 외치면 이 수양관 그림을 여기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와. 자, 이제 우리가 군어 모세의 일생을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복습 게임은요, 모세의 일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해 볼 거예요. 자, 우리 구호 신나게 한번 외쳐봐야겠죠? 자, 선생님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승리팀. 자, 그리고 왼쪽은 믿음팀이에요. 자, 그럼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오 믿음, 오 승리, 믿음 승리. 네, 잘했어요. 자, 이번에 게임 내용은 뭐냐면요, 팀을 나눠서 할 건데 문제의 정답을 맞힌 친구가 선생님이 말한 만큼 이렇게 모세 말이 있어요. 이 모세 말을 움직여 줄 거예요. 그리고 많이 움직여서 빨리 천국에 간 친구가 바로 그 팀이 우승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 복습 게임 규칙 뭐였죠? 엉덩이를 떼지 않아요. 저요 하잖아요. 삐지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다 잘할 수 있죠? 자, 그래요. 선생님이 첫 번째 문제 하면은요,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선생님이? 구세주! 아니야. 구세주 뭐지? 구원자 예수님. 차키 좀요. 여기 있구나. 김혜영 선생님 차키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내가 차 빼고 네. 사무실 테이블 위에 얹어 놓을게요. 네. 다시 할게요. 네. 이거, 나 문제를 맞추면 그 말부터. 이거 올려도 되겠죠? 자. 네. 선생님이 첫 번째. 어디가 나와? 첫 번째 문제 하면 네. 구원자 하면 예수님 외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문제 하면요, 선생님이 구세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예수님 맞아요. 잘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성과 암송에서요. 성과 암송 오늘 좀 길었죠. 근데 여기에서 핵심이 있었어요. 내 입으로 시인하고 시인은 인정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마음에 믿으면 땡땡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이 땡땡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는 코끼리코. 네, 우리 수연이 친구. 우원이야. 여러분 맞았나요? 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네. 자, 우리 선생님 말을 한 칸만, 선생님의 말을 한 칸만 움직일 거예요. 한 칸. 네, 우리 승리팀이 한 칸 움직였고요. 자, 복수게임 선물 받아가세요. 네. 자, 이번엔 두 번째 문제. 구세주 예수님. 그래요. 여러분, 두 번째 문제는요. 어떻게 갈 거냐면요. 5칸 움직일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자, 두 번째 치는 친구는 5칸 움직일 거예요. 근데 조금 문제가 어려워요. 자, 하나님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고 또 거기에서 죽을 수 있도록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하셨어요. 자, 이 산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는 새처럼 날아가기, 날아서 산 꼭대기에. 네, 우리 자영 친구 뭘까요? 네, 맞았나요? 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5칸이에요. 자, 아이고. 둘, 셋, 넷, 5. 오, 여러분 5칸. 자, 이번에 복수의 선물. 우와, 귀엽다. 그쵸? 자,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 전에 여러분 우리 광고 있는 거 아시죠? 오늘 공과 말씀 잘 듣고 저 하나님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 이 시간 다 끝나고 여기 앞에 벤치에 꼭 남아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선생님이 잘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새소식반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냐면은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 초청장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 그 김포지에 우리 김포 새소식반 크리스마스 파티는 12월 6일 13일 20일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3번 이 김포 놀이터에서 3시에 파티를 할 거예요. 여러분 3시 그죠? 그런데 이 파티는요 새소식반 평소 하는 것과 달라요. 멋진 우산춤 공연도 보여줄 거고요. 또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연극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신나는 게임도 하고요. 또 푸짐한 선물이 여러분이 맞아요. 푸짐한 선물도 함께 준비되어 있으니까 혼자 오면 안 되고요. 우리 친구들 모두 손잡고 같이 와서 즐거운 공연도 보고 선물도 받아가는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해요. 또 여러분 이 새소식반은요 매년 봄이랑 가을 학기에 여러분 하게 돼요. 그래서 매년 내년도 또 3월 그리고 또 가을 또 새소식반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선생님들 또 만날 수 있어요. 그때까지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서 다시 만날 수가 있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 문제 할 건데요. 자, 마지막 문제. 구세주? 예수님. 네. 자, 마지막 문제는 뭐냐면요. 쉬워요. 자, 여러분 매년 봄에 가을에 12주 동안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어린이들이 모이는 신나는 모임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는 친구는 이번에는
네, 명희 친구. 세소식반이요. 맞았나요? 네. 아, 여러분, 선생님이 이번에는 몇 칸 가는지를 말 안 했죠? 이번에는요, 그 앞에 말보다 3칸을 더 가는 거예요. 앞에 말보다 3칸. 자, 명희 친구 나와서. 자, 3칸. 아니죠. 앞에 말보다 3칸. 하나. 노노노노. 하나. 아, 이거. 둘, 셋. 더 갈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러분, 네, 시간이 짧은 관계상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우! 자, 그럼 어느 팀이 이겼냐면요. 승리팀이요. 네, 승리팀이 이겼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팀도 곧 갈 수 있었죠. 좋아요. 이제 이렇게 복수 게임이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크파 때 볼 거를 또 예약하면서 자, 세도시반 주제찬양 함께 부르면서 마치도록 할게요.